41장 37절에서 45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3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게 내 명령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라 바네아라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라스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리니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에 오신 승희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에 오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찬송 부르다가 좀 꼬였습니다. 예, 오늘은 그 41장의 요셉의 어떤 이야기, 에피소드가 계속 이어집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떤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의지들이 삭제되는 그런 역사가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다란 계획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성취된 거죠. 성사됐고 그런 것들을 인간의 계획에 부질없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삭제해 나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음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역사라고 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인간들이 내놓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역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건 역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만이 어떤 선이시고 그래서 확인해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정된 과정, 어떤 미래에서 흘러나온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확정된 미래에서 흘러나온 것들, 이런 것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스스로가 알아서 열심을 부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 온전한 어떤 순종의 상태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어떤 다른 존재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고 그 존재가 완전히 의존할 때, 그것에 의존할 때 그것은 이제 둘은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 그러니까 둘이서 쌍방이 그 목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에 하나로 일치된 그 상태,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선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토부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삽니다 이런 얘기들 쉽게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교회에 오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존재, 그 밑에 있는 하위 계층의 우리 인간은 선악을 판단하면서 스스로 어떤 행복에 도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최종 목적지를 스스로 결정하고서 지키려고 했던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그 피조물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죄의 모습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어떤 끊임없는 자기의 비전과 욕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해 나가십니다. 오늘 요셉의 글은 얼핏 보면은 고난 속에서 성공을 이루는 어떤 요셉의 입심양면 성공의 어떤 신화 이런 거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속 끌고 갔던 그런 계획들, 그런 결과물을 오늘 그 요셉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스스로 행복을 찾는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의 어떤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음을 인간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시도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취약하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폭로해 가는 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도 있고 유명한 어떤 탤런트들이 다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채울 수 없는 그런 공허함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짓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뭐 항상 뭐 전쟁과 어떤 여러 가지 모순된 부분들로 겹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인간 중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은 택한 어떤 신인류를 구별을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죠. 교회입니다. 땅에 존재하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해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숙하게끔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현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신학교 가면 그런 어떤 표들이 걸려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세상이 존재하고 그 세상의 존재는 바로 우리 성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 배경에 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성도의 고난이 이유가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픔을 딛고 그 목적이 있어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들.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꿈과 뜻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꿈과 비전과 야망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이제 의롭게 사는 거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어떤 고난의 삶은 그래서 의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아담 안에서 인간에게 적용됐던 어떤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떤 고난인데요. 그런 그 의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대부분 보면은 어떤 내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이제 크게 보이잖아요. 그 어떤 세상의 중심이 나이고 나와 관계돼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 자체도 이제 어떤 아담적부터 생각했던 우리 나 중심적인 어떤 삶의 방식들, 생각들, 죄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남의 것보다 커 보이고 그래서 내 고난이 남들 고난보다 더 커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또 있죠. 고난에 대한 어떤 성경의 얘기들은 계속 나와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서 고난을 받은 후에 어떤 영광을 받는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잠깐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스러운 어떤 영원한 삶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지며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이렇듯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닥쳐야 될 어떤 삶의 방식이죠. 성숙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겪는 어떤 그런 시험,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 보편적으로 다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견디지 못할 그런 고난은 없다고 또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성도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어떤 통과 의례 같은 게 이제 고난입니다. 성도에게 또 필요한 경험해야 될 것들, 그러면서도 그렇게 성숙해서 사회적인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반드시 고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고난을 겪은 후에 어떤 하나님의 성숙된 모습이 주어졌을 때 어떤 사회적인 모든 성공한 그런 모습들도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마저 어떤 고난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요셉의 오늘 모습들 보면은 사회적인 성공을 거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어떤 그 냉정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 고난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의 어떤 미움을 사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팔려갑니다. 그래서 생사 여탈권을 남한테 의지하게 되죠. 그 노예가 된 요셉은 어떤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 외모가 상당히 출중하다고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떤 외모와 성실한 삶, 이것들은 사람들 눈에 띄었고 여주인의 눈에 띄었던 것이죠. 지속적으로 유혹을 뿌리치고서 그는 그만의 어떤 삶을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갔죠. 그래서 옥중에 갇혔던 어떤 요셉은 모함을 받고 옥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선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토부의 상태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옥에 갇힌 것 자체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 안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옥에 갇힌 거죠. 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말부의 어떤 삶이 융통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삶에 개입하셔서 어떤 사건과 상황, 그 모든 삶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어떤 형통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관계에 간섭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는 어떤 만사 형통의 세상적 개념과는 틀린 그런 형통의 개념을 가지고서 요셉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어떤 형통함,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보고서 보디발과 그의 아내는 그런 것으로 이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어떤 이겨내고 어떤 승리의 삶, 역경을 극복하는 어떤 성공적인 삶, 그런 것들로 어떤 요셉의 삶이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런 요셉의 고난 안에는 그 17살 때부터 13년 동안 고난이 됐고 30세에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17살에 때부터 있었던 어떤 꿈에 대한 해석들은 요셉도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 꿈을 기대하면서 형제들한테 자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난이라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고난 안에서 요셉의 생각과 뜻을 의지를 꺾었습니다. 그게 13년이 걸린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어떤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 총리로 등극했던 그런 결과로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꿈을 완전히 비워놓고서 오롯이 이제 하나님의 뜻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갔던 게 요셉의 어떤 총리 등극의 오늘 본문인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아브라함한테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약속하셨고 거기에는 분명히 요셉의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죠.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 애굽의 왕족까지도 바꾸시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요셉은 그냥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미리 하나님의 어떤 예비하신 자리에 그냥 배경으로 나와 있던 것입니다. 또 요셉이 그 종에서 갑자기 총리가 된 것의 어떤 배경 안에는
그 요셉은 셈족이잖아요. 셈족인데 그때 애굽을 지배했던 어떤 그 함족이 있었습니다. 애굽이 함족인데 그 함족을 다시 이제 셈족이 지배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종족적인 이질감이 없는 같은 종족인 어떤 종을 요셉을 총리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의 어떤 도구로 쓰였던 이런 요셉의 삶, 하나님을 순종했던 것, 이것이 오늘의 핵심 말씀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부하게 만들고 그 부함을 어떤 사람은 비우기도 하십니다. 가난한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그 가난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보잘것없는 직업을 갖고 계시게 하고 그 직업 안에서 순종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 비우시고 자기 부인의 상태로 그렇게 해서 세상의 평등함에 동등함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이거 자체가 하나님 외에 세상의 어떤 가치도 우리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고난으로서 그렇게 깨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비움의 과정 속에 고난이 개입하는 것이죠. 빈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 빈자리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한 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삶은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고 자기를 비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백성으로서 살아감을 보이셨던 그런 성경 구절이 되게 많죠. 시편에 보면은 어떤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어떤 모형으로 보기도 해요. 한 사람을 시편 105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릴 때의 모습과 쇠사슬과 어떤 그 몸에 찼던 이런 종으로서 찼던 그런 형상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오늘 봤던 어떤 금사슬을 찼던 그런 모습들과도 같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 그 총리로서 찼던 그런 그 부속품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고난을 받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모형으로 비교되거나 대조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성경의 글귀입니다. 그러니까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사망에서 건져져서 살게 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전의 어떤 모습들은 그 앞서 보내셨음이라고 이제 그 요셉 구절에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요셉의 삶이 예수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그런 구절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어떤 모든 성도의 삶 또한 어떤 요셉의 삶,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와 반대로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는 오늘의 그 글에 있었던 보디발과 그의 아내,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 안에서 세상의 꿈을 잠시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대로 따라가는 어떤 삶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맛보는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우연히 없을 것입니다. 이끄시는 대로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